예, 담임 목사님 동정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담임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선교지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주일인데요. 주일 오전에는 상파울로 서울교회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요. 오후에는 두 군데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한 곳은 이제 브라질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 통역을 받으시면서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상파울로 내에 있는 다민족 피난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베네수엘라 IT 난민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담임 목사님 일정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날 당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주요한 특징은 많은 것을 배울 때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지 등 어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이런 어린이들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연세가 올해 70 중반 정도 되시는데 챗 GPT를 저보다 몇 달 먼저 배우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사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영혼은 배움으로 무엇인가를 먹습니다. 그러면 먹은 것은 우리 영혼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즉, 배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기도 하고 또 조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주지만 또 어떤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그리고 음악, 미술작품 등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미술작품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가치관 등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짧은 영상 하나만 본다고 해도 그 안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것이며 그것에 자극되면 우리 영혼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거나 심지어 세계적인 상을 받아 유명해진 영화들의 대부분이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복수 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낮에도 칼을 들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괜히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음란에 수없이 많이 노출되어 자극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할 것 없이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주나 운세 등이 마치 일상의 문화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 영역들을 보면 진화 사상은 이미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나 우주 만환경을 띄우는 이유 중 하나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기원을 찾기 위함인데, 다른 행성이나 해성과 같은 곳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지구와 충돌하여
그것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는 곳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이 지켜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이 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는지, 우리 지식에 들어오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과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점점 싫어하여 이제는 1분도 안 되는 영상을 섭취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도 어렵고 복잡한 것을 거부하고 쉽고 빠르고 즉흥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바로 때리며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것만을 따릅니다.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교회가 찬양 집회나 찬양 사역에 몰두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조금만 어렵고 복잡하면 그 교회를 떠나 쉬운 것을 추구하며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바르고 깊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느끼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이처럼 들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하면서 성경을 갖고 들이대면 항상 감정으로만 신앙을 대했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을 삶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 안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움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디모데는 믿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 그에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처럼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예언된 메시아의 구속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의의 성취를 직접 목도했으며 예수님께 친히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았고, 이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교리가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배운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일 때문입니다. 이 속임의 일과 관련하여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10절을 보시면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고, 4장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먼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유대주의적 오류 또는 당시의 헬라 철학적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족보적인 요소에 몰두하게 되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결혼과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부추겨 결국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두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의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교훈, 즉 거짓 교리의 결과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착한 양심과 믿음을 버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신성을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며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동조하고 동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바른 교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바울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에게서 배운 바른 교훈, 바른 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며, 또한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에 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며,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건의 본질,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경건의 겉모양만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것저것을 주렁주렁 달고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등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겉만, 외모만, 외양만 치중하고 그 안의 본질, 내용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당시 화려하게 지어졌고 또한 여러 헌물들로 꾸며진 화려한 성전의 그 겉모습에만 주목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토록 화려한 성전이지만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미혹은 헬라어로 오늘 본문 앞절이 13절에 속인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며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홀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6절을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내쉬셨다, 즉 성경을 낳는 하나님의 영감을 내보내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지만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디다스칼리아인데 그것은 영어로 닥트린입니다. 즉 교리를 의미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의 전 인격 중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감정으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러한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건이고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이러한 영혼의 기능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알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의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알고자 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라워 잡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믿음,
구원을 아는 생명의 지식인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업 때 이 점을 많이 강조하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았으나 어느 때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선제를 증거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고, 6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로서 죽임을 죽이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온전한 사람의 첫 열매로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셔서 믿음의 대상이 되셨으며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바로 계시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믿게 된 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칭의와 성화가 모두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그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영과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그 형상에 역사하시는 영은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보혜사로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제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연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경으로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십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언약의 원리이며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인 교리의 내용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계시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신학이나 이단의 경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 이미 틀어져 다른 길로 가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는 어느 정도 제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에서부터는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만 맞추어지기 시작하여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론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 구원론에서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빠져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과 살아감이 모두 은혜이고 끝까지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에 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밝히 계시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거의 말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며 6장 15절과 16절에서는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썩지 않으신다는 것과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홀로 하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6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할 때 복됨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복이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또는 어미와 위엄을 나타내며 그분의 주권적 속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죽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 자체시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무한성, 영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라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 디모데가 힘써야 했던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똑바로 자르다라는 의미로서 올바르게 다루다, 바르게 설명하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훈,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적 가르침, 철학적 가르침, 그리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와 관련된 가르침, 그리하여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즉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노력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물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도 있지만 진리의 내용을 분별하여 거짓된 내용을 분별해낸 노력을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은 수많은 삼위일체론 이단과 기독론 이단에 맞서서 공의회를 열었고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암흑시기라 불리는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 때는 특별히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가운데 1600년도 초중반에는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문서는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기 때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내 목숨이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언약도들은 자신이 믿는 바로 인해 성공회를 거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여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인이나 마리아의 공로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 구원받게 됨은 교황과 사제의 중보나 죄인 개인의 고행이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위해, 그 내용을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우리 믿음의 표준 내용으로 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성경을 갖다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강조는 하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단지 감정만 자극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그 내용을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학과 싸우며 지금까지 정립해온 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작업과 내용이며, 그것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속하여 있으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같은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과 동일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교회를 다니든 감리교 교회를 다니든 침례교 교회를 다니든 루터교 교회를 다니든 성경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그것에서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다 똑같은 내용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개혁주의를 잘못 강조하여 마치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하고 예배의 형식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옳게 분별해야 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다른 교단을 정죄하여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위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의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한 것은 성경에 대해 참 깊이 생각하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작업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배움의 터 위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깊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그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관적인 터나 잘못된 가르침에 서게 되면 항상 지진이 나는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요동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요동하는 내 자신에 집중되어 내 상태가 왜 이러는지, 지금 내가 정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 때문에 항상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틈이 없고 은혜를 누릴 틈도 없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틈도 없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배울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으며 내가 믿고 확신한 바, 내가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나쁜 것, 거짓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순수하여서 순수하게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사랑하시며 더 많이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로 불러주시어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수호해온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저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굳게 믿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